누구는 잘렸는데, 누구는 이렇게 건재하고, 세상에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늘 부담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화요일 저녁 8시 강의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인 거죠, 대학원에. 그 시간이 되면 강의 시간이 딱 나오는 순간 학생들의 얼굴과 마주치고 뭔가 이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이 피곤함을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2시간을 꼭 채워야 되나? 아니면 빨리 멈춰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더불어 해직 교수 오늘 4분, 저까지 이제 4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우울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뭔가 좀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오늘 폭염이죠. 예, 공간도 이렇게 좀 학교 같은 클래스의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눈다라는 게 사실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번째 해직 교수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디모데 목사님, 이런 장소가 아니라 이런 장소는 어때요? 예, 이런 장소에서 하면 조금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독일의 엘마우라는 성입니다. 독일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인데, 뒤에 알프스예요. 예, 이런 폭염에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저런 성에서 강의를 한다면 뭐 어떤 내용인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날을 꿈꿔 봅니다. 네. 이 강소는요, 지금 G7A가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매년마다 열리는 장소입니다. 독일에서 G7 정상들이 모이면 이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요, 개인 소유의 호텔입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에 미슐랭 식당이 2군데 있고요. 이곳의 공식 명칭은요, 엘마우 성 럭셔리 스파 앤 문화의 운둔지. 예, 말이 좀 길지긴 하죠. 이런 호텔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의 목적은요, 육체와 영혼과 지친 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를 희망한 이 성 소유자의 마음을 대변한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나치에 동조했다라는 그러한 과거의 자기의 잘못 때문인지 그런 죄책감을 좀 해소하고자 이 공간이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으며 생각보다 저렴하게 이 공간이 유지된다고 하니 2차 세미나는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소설 모모 혹시 아시나요? 네, 뭐 노래도 있죠. 이 모모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제목이기도 하죠. 이 소설의 작가는 미하엘 엔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하엘 엔더가 썼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요, 소설의 내용이 이래요. 특별하게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렉갱이 소녀 모모가 있었습니다. 모모는 사람들과 이야기만 하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대요. 기쁨과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분주함하고 피로 속에서 살아가던 엘마우 주민들에게 모모라는 소녀는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모를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이상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나타난 거예요. 소설은 이 사람들을 회색 일당, 회색 신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떠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냐면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야금야금 조금씩 빼앗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을 빼앗김으로 분주해지고 바빠지면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근간들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죠. 소설 모모는 이런 내용을 써요.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지지 못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시간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인데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얘기 드렸긴 했지만 이 미하일 엔더의 모모라는 소설의 배경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의 배경이 된 엘마우 성 인근입니다. 일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살아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들이 퍽퍽함만 남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휩쓸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간이 오늘 앞서 있는 강의들처럼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 보니 그것이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누군가 애를 썼는데 그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심하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온 결과 우리는 어쩌면 상실의 시대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았고 교회를 이루어갔고 최선 그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뒤돌아보니까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온 건 아닌가 라는 반성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꿔왔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이쯤이면 이곳에 임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차가운 교회에 대한 시선만을 느끼는 그런 낯선 시대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왜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빠져있다라고 느끼게 되는지, 또 우리는 이곳에서 왜 애쓰고 있는 것인지, 왜 해직되어진 네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이 폭염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앨런 록스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제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소경이 되었다라고요. 눈이 멀어버린 소경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보편타당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의 책, 이와는 다른 Making Map이라는 책에는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내러티브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한 축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각 시대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흔적, 즉 기독교의 역사들을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축으로 앨런 록스버그가 제안하는 것은요, 이 두 개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대의 안경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길을 찾을 수 있다. 지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독교 전통, 오늘이라는 특수성, 이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미하일 엔더의 소설에 나오는 모모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치고 100년 뒤에 눈 뜨고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청년도 100년 뒤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가 경험한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단편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쩌면 그 이야기들의 단편적인 경험들이 왜곡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앞선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건강하고 바른 시선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강의를 준비했지만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남성적인 시선으로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닐까? 좀 더 여성적인 시선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큰딸이 맨날 저한테 꾸중하거든요. 예? 맨날 제가 여학생 그러면 학생이요. 여대생 아니 학생이요. 예,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왜곡되어진 단편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이 한 2000년 정도 살 수 있다라면 이런 경험들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을 살펴보며 과연 기독교가 갖고 있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관객을 잃어버린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요.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어요.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극장입니다. 앞에 보면 무대가 좀 있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의자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강단이 있고요. 여기 회중석이 있고 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구조들이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00년 정도 살았다라는 전제하에 이 모습을 본다면 이 모습이 되게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있는 이 자리를 포디움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디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회중석에 의자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의자가 없었던 시간이 1000년이 넘도록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1시부터 5시, 6시까지 그냥 서서 계속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1000년 동안 유지됐다라는 거죠. 이게 의자가 있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게다가 장의자요? 장의자도 얼마 안 되겠죠? 예,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긴 세월 속에서 왜 1000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 의자가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 예배의 공간에서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중석에는, 포디움이라고 얘기하는 회중석에는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요, 좀 더 넓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어디에 있느냐? 다들 무대로 올라옵니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목사와 평신도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대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포디움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신 단 한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교회를 잇는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들에, 이러한 말에, 이러한 노래에, 이러한 율동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라는 것이 유일한 예배의 관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관객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밀어버리고 우리들의 편리를 위한 장의자와 많은 편리한 의자들을 포디움에 안착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마땅히 나와서 한 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속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의 찬양이 어땠는지, 오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를 얼마나 종교적 감동을 주고 내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카타르시스, 뭔가 찔끔한 그런 느낌들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가 좋았고 오늘 찬양이 좋았어.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는 관객을 잃어버렸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의자 다 뺄까요?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넓혀서 우리 모두 다 이곳에 서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여기서 막 쟁쟁쟁 떠다니고 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뒤죽박죽 난장판? 예, 이곳이 예배야? 이곳이 교회야? 라고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즉 우리는 관객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마저도 우리는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모습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실 속에서 오늘은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종교적 서비스로 변환되어진 기독교의 예배를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그러한 비난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에이, 화나, 짜증나 이러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안겨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비추어서요, 이렇게 또 질문하게 돼요. 그럼 목사는 뭐죠? 목사의 역할은 뭐죠?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목사? 네. 여러분들 아시죠? 개신교는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 앞서 강의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와 목회자가 아닌 사람 역시 같은 평등한 관계일 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특별하지 않은 관계인 거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건강한 예배의 모습 안에서 목회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라고 누군가 질문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답합니다. 목회자는 프람프터다 라고요. 이 프람프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금 이제 기계로 돼 있죠. 앞에 대본이 이제 화면에 앞에 나와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 근데 이 연극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배우들이 연극을 하다 보면 너무 몰입하다 보면 대사를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까먹지 않고 연극을 멋지게 진행하라고 저 막 뒤에서요 이만한 판넬에다가 다음 대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컨그레이션,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라고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목회자는 종교적 교회 내에서 리더의 자리, 그리고 남들은 올라오지 않는 강대상의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집중받는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2000년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객을 잃어버린 예배 속에서 다시 오늘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좀 마지막 시간이니까 빨리 할게요. 네, 그게 제가 아까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얘기해, 제가 학생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제가 진짜 교수였답니다. 그리고 인기 정말 좋았죠. 일단 두 가지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학점을 잘 줬습니다. 네, 거의 웬만하면 A죠. 네, 제 수업에서 정말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A 이상은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찍 끝내줬죠. 네, 오늘도 마지막 강의를 맡으면서
죄책감 속에서 일찍 끝내야지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기에 말이 빨라짐을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밥을 잃어버린 예배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대로 예배에서 이것을 준수하였다고 해요. 그게 밥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절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밥이죠. 예. 왜냐하면 알아요. 밥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에 있는 남성 어른들이 밥을 평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 밥 다시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매들만 박수 쳤어요. 네. 예수님께서 예배에서 준수하라고 한 것, 그것이 밥이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레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레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지명하고도 연결돼요. 어디냐면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 즉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켐이라는 것이 빵이나 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빵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은 빵으로 유명합니다. 진짜로요. 네. 예수님은 그러면 빵집에서 태어난 구원자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에 굉장히 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먹는 거였죠? 예, 술. 예. 늘 궁금했어요. 왜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치든지 죽은 사람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엄청난 기적을 하든지 왜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 하필이면 술일까? 예.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 떡 5개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밥에 집중하셨을까요? 네, 게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밥을 주셨습니다. 예, 떡 나눠주고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아, 예수님! 하고 눈이 떠진 거예요. 배고프면요, 엄마 아빠도 안 보입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번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등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일 때, 교회라는 공간 아닙니다.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일 때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빵을 갖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갖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갖고 왔고요. 누군가는 꿀, 누군가는 올리브, 과일, 누군가는 돈을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것들을요, 앞에 테이블이 놓여 있으면요, 그 테이블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섬주섬 갖다 놓습니다. 그럼 교회 리더가 되어지는,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로 모이는 그 집의 호스트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것들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모여 그 삶을 살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군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앞에 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은 나와서요, 그냥 포도 한 송이만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먹고 왔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나와서요, 한 끼 식사가 될 만큼 빵과 다른 것들을 주섬주섬 갖고 옵니다. 근데 웬걸요? 그 뒤에 나온 한 사람이요, 옷을 딱 펼치더니 쓸어 담는 거예요. 아니, 한 가족이 일주일 먹어도 될 만큼의 양식을 쓸어 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난했고 집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져가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누가 얼마를 갖고 왔는지도 개의치 않고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도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져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은 그 모임이 끝난 다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주섬주섬 다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아니면 안진뱅이,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음식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걸 나눠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그럼 우리가 이거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들을 좀 뽑아볼까? 라고 해서 집사들이 선정되었고, 그래서 디콘이라고 얘기하는 집사들은요, 디아코니아, 집사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그 역할에 집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떠한 예화가 있냐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디아코니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누구네 집 굴뚝에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살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그 집에 가서 몰래 음식을 놓고 왔다고 합니다. 똑똑똑, 여보세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 행진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식사 못 하셨죠? 저희가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안 했대요. 왜냐하면 구제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몰래,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를 만큼이나 그들에게도 몰래 그 음식을 갖다 줌으로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러한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는 이러한 곳이야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뭔가 컨텐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고 한 믿음의 식구를 고백하던 예식은 변화를 갖게 되었는데요, 음식을 갖고 오는 것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신해 줄 누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대신하여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제들이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앞에다 갖다 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갖다 놨던 그 테이블은 봉헌대라고 불려지며 지금은 헌금을 앞에 갖다 놓은 테이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금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또한 더불어서 이들이 가져온 재물은 음식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 식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가며 이러한 전통들은 조금 더 몇 가지 세분화된 예전으로 나누어져 버렸는데요. 음식을 가져와서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고 그 음식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성찬, 그리고 또 만찬으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이 함께 음식을 갖고 오는 대신에 갖고 오는 돈은 헌금이라는 시간으로 그것이 예전으로 예배 아래 자리되게 된 것이죠. 하나였던 예전의 모습, 하나였던 밥의 문화는 이제 성찬과 만찬과 헌금으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분되어진 것은 그들의 편의와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바뀐 것이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한 원칙은 그들이 처음 나누었던 그 음식이 어떻게 나누어지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찬이 왜 뭐하러 빵을 나누고 음료수를 나누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끝나면 함께 만찬,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식구이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가족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헌금은 여전히 그 원칙대로 내부의 필요와 외부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원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교회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컨텍스트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헌금이 그 원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그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그렇게 왔던 행사니까, 예식이니까, 그냥 빵 나누래니까, 헌금하래니까 이러한 것이 아닌, 오늘의 앞선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의도가 무엇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에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욕하는 것은,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일 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 다음 길이 어딘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밥, 남자들이 하는 게 맞겠죠? 네, 오늘 여성신학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수년간 여성들이 애써오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그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제 남자의 차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또한 우리의 헌금이 오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프지만 그것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네. 이렇게 긴 것들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강의, 앞선 강의에서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변해야 될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베드로서의 이야기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이러한 예배, 이러한 원칙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원칙들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모습과 그 방식들은 우리는 오늘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숙제들이 귀찮고 힘든 거예요. 네, 우리는 강의를 듣기를 좋아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에 한응하는 행동과 실천을 하는 것에 조금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주된 앞선 3개의 강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간 외면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은 남녀의 교회 안에서의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좋지요.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지요. 근데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러면 오늘 6시가 된 이후 집으로 돌아가고, 또한 내일 교회에서 모이고, 또한 공동체의 사람으로, 아니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은 배임하고 있습니다. 배임. 그 임무를 오히려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라고 주신 역할들과 임무들을 이들에게 알려주었고,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임한,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이 욥기에 나오죠. 욥기 1장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속에서 변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며 강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별로 안 중요해요. 강의로 바뀌진 않습니다. 삶으로 바뀝니다. 네. 세 번째, 공간을 잃어버린 예배입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데요. 교회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이후
십자가에 달린 구속자를 기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얼마나 많은 값비싼 수천, 수만의 교회당과 채플들이 지어졌고 또 계속 지어지고 있는가. 그 구속자가 이 땅에 굴욕을 당하실 때는 그분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는데도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서도 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너희들은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수많은 공간들을 만들어 놨지만 내가 머물 공간이 없어.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내 자리에 너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언제부턴가 우리는 지나친 시멘트와의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이고자 할 때 건물부터 생각하고 공간부터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또 그 공간을 위해서 마땅히 교회로서 사용해야 될 소중한 헌금들을 은행비를 채우기 위해서 이자를 내는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 안에 교회라는 개념이 공간에 붙잡혀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조금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전, 제사장, 희생제사. 즉, 유대교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유대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것들을 완성하셨는데요. 그분이 완성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것,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견이 없도록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전은 건물이 아닌 시멘트가 아닌 콘크리트가 아닌 돌덩이가 아닌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또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어린 양으로서 당신이 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도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제사를 이루셨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사는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왕같은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유일한 제사장, 목사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믿는 다른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저희 교회 분들이 놀라시죠. 많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 그럼 뭐지? 개. 사냥개. 목자가, 제사장인 목자께서 양들을 이렇게 치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손짓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왈왈 짖어가면서 이렇게 모으는 개. 네. 왕 같은 제사장에서 모 같은 목회자가 되어지죠. 네. 성경에 유명한 개가 있었죠. 칼렙이라고 얘기하는 갈렙입니다. 네. 실제 사람 이름 갈렙이에요. 갈렙 이름이 개입니다. 개가 그렇게 나쁜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개입니다. 네. 참.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이름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생각보다 여러 개였어요. 우리 함께 오래전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오래전 지역교회 예배당을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지금 암 환자들이 있는 곳 호스피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원래 암 환자 요양시설이 아닌 과거 오래전 지역 예배당을 일컫는 교회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즉, 그 예배당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그 모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요. 그때 당시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큐리아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있죠. 이것이 다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아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 교회 하면 뭐 어디 무슨 구, 무슨 시, 무슨 동에 있는 무슨 건물이 아니라요. 무슨 교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나?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church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어원이 큐리아콘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친밀한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요, 이 두 개의 단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호스피스라는 단어들과 여러 단어를 합쳐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교회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요, 자꾸만 이상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공간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 그들은요, 그냥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유대교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원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집에서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가정집에서 모였다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공간으로 활용했던.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회심한 양반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것을 교회로 삼는. 그런데 그들의 고민이 그때 뭐였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앉게 하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우리보다 남녀의 평균에 대해서 먼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우리 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평등한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함께 앉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이것을 조율할 수 있지? 나름대로 고민한 게 기역자였죠. 예, 니은자일 수도 있고 기역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가 한쪽에는 여자가, 그렇지만 같은 공간, 이게 맞는 듯 틀린 듯.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오늘 우리의 현대의 고민 속에 여전히 녹아져야 되고 해야 될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앉아있지만 여전히 여성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예배의 장소는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 아시다시피 지하 무덤이죠. 예, 지하 무덤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모이고 여기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카타콤 위에다 세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아니면 야고보 성당, 이런 것들이요, 카타콤 위에 세워져 있는 거, 묘지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묘지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예전의 교회들, 건물이 생겨났던 그 초반의 모습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요, 좀 지금의 공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한번 개수 좀 볼까요? 네, 그래서 그들이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구조대로 했는데요, 바실리카 구조로 처음에 이들이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바실리카 구조가 뭐냐면 그냥 평면이에요. 네, 이렇게 평면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 강대상이라고 부르는 것, 펄피툼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을 거예요. 네,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공간이었고요. 다들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개의치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뒷사람이 앞에 잘 안 보여요? 라고 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계단을 올리기 시작하며 이러한 강대상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가 모든 왕 같은 평범한 평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뭔가 조금씩 자기의 생각들을 교회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펄피툼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대상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구분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며 조금씩
이들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의자는 없었습니다. 서서 예배드린 거죠. 네, 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펄피툼이라고 하는 강대상이 우리를 뭔가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공간적 구분이 되었고요. 또한 회중 속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앉아야 될 이 자리가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신지, 주일날 잠 못 주무시고 얼마나 괴로우신지, 좀 더 편할 수 있는 장의자 말고 안락 의자, 암체어, 어쩌면 안마 의자로 한번 꽉 채워놓는 것. 예, 만약에 오시는 분의 편리를 위한다면, 예, 뭐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안마 의자로 한 20개 꽉 채우고 안마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의 편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에 있다라고 보아진다면 오늘의 우리의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의자를 치우는 것이 어렵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후 교회 구조는요, 로마네스크 그리고 고딕 양식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데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런 성당들이요, 엄청 큰 것도 많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간이요, 작습니다. 의자가 몇 개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공간이 원래 사람들의 앉고 편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의자를 놓을 생각을 100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들 일어나 동일한 레벨에서 같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건강한 예배라고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의자를 놓을 생각도 그 공간을 이렇게 넓게 강당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유럽에 가서 성당을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의자들이 몇 개 없습니다.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져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나 명화 아니면 여러 가지 성상들. 예, 그들은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은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이거였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글을 안다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예. 아니, 하다못해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상에 되시는 할머님 연배에는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교회가 고민했던 방식은요, 눈에 보여지는 그림과 그리고 성상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림과 그런 성상들로 모여져 있는 것이 성당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볼 줄도 알고 그러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의를 잃어버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제가 15분에 시작했죠? 15분에 끝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를 자카르라고 얘기합니다. ጼ데카. 네, 여기 잘못돼요. 그죠? ጼ데카르. 자카르는 기억하다 그러죠. 제가 교수에 잘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습니다. 큰일이에요. 네, 노안이어서 책도 안 보이고요. ጼ데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ጼ데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ጼ데카? 네,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제가 봤던 것은 구 예루살렘 시장 초입에서 봤습니다. 네. 시장 초입에 가다 보면요, 저는 가판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판대 위에요, 봉지가 있습니다. 비닐봉투가 있어요. 허접한 비닐봉투예요. 근데 그 비닐봉투 안에요, 과일도 담겨져 있고 채소도 담겨져 있고 쌀도 담겨져 있고 빵도 담겨져 있고, 물론 A급 상품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팔다가 좀 상처 있거나 좀
안 좋은 제품들을 그것들을 조금씩 넣어놓는 거죠. 그럼 저기다 다 상인들이 갖다 놔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이 시작되기 얼마 전 시간이 되면요, 사람들이 조금씩 이 가판대에 옵니다. 그럼 가판대 와가지고요, 조금씩 한두 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봉다리, 어떤 사람은 두 봉다리, 어떤 사람은 세 봉다리.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들이 본받아가며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방식인 겁니다. 즉, 이들은요, 우리가 루키서를 보면 알겠지만, 곡식을 벨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주워야 되잖아요. 안 주워요. 왜 안 줍죠?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왜? 그러한 개념을 아직은 이들이 갖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봉다리를 하나씩 가져가서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ጼ데카, 이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 거대한 담론, 정치적 담론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의의 시작은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저는 해야 될 강의가 아주 수두룩하게 많이 있지만 앉아있는 분들이 피곤함에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여김의 마음을 갖고 강의를 빨리 끝내는 것, 이게 ጼ데카인 거죠. 예, 이러한 정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상 속의 정의를 회복하면서 하나씩, 한 소리씩, 한 행동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 걷지 못했어요.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누군가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다가가서 불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누군가 굶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빵 두 덩이 중에 하나를 넘겨주고요. 누군가 더 추위에 시달리고 있어요. 두 버릇 중에 한 버릇을 건네주는 거예요. 오래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게 하고요. 누군가 울고 있다면 같이 가서 울고요. 누군가 슬퍼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무시받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 속의 당연한 정의의 이야기인 것이고, 울고 있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슬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 누군가 나의 아픔을 좀 들어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며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함께 자리를 앉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 당연한 ጼ데카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불이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들었던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일상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예배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반짜리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예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묻기 시작했네요. 그 단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요, 예배라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래,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와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합쳐질 때 예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일날 아니면 특별한 순간, 특별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인식하고 그 삶은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 예배는, 레이투르기아는 이루어지지 않은 반쪽의 미완의 예배가 되어지고 미완의 교회가 되어지고 미완의 그리스도인 큐리아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문제 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또 기독교 전통, 그리고 오늘
또한 오늘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가치들을 앞선 강의들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 내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이 자리가 끝난 바로 직후부터 여러분의 숙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숙제 안 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못 받습니다. 예. 도장 받아야죠. 그래서 그때, 그날에, 야, 너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도장 받아야죠. 예. 에이, 너는 이 따위로 하다 왔어? 그런 얘기 듣지 말아야죠. 네, 오늘의 해직 교사 4명을 통하여서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그 숙제 속에 우리들과 여러분이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